과거에 개그 프로그램에 나온 어떤 모 개그맨이 이런 유행어를 남겼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분을 표출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는데 사실 세상은 1등에게 찬사를 보내지요. 그리고 1등을 기억을 합니다. 어디든지 보면 뭐 국내 최초, 세계 최초, 뭐 무슨 최초, 그래서 기록을 보더라도 1등을 기억하고 찬사를 보내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말 1등이 된다, 최고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와 같이 뭐 일반인들에게는 1등이 된다, 최고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화려함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이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지요.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더 높아지려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지요. 세상의 역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승자의 역사를 세상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긴 사람, 최고, 1등, 그것이 역사책에 주로 기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여러 명의 사사, 12명의 사사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사사는 아주 내용이 길고 몇 장에 걸쳐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사는 아주 짧게 소개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두 명의 사사가 소개가 돼요. 한 사람은 돌라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야일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돌라는 10장 1절 2절에 걸쳐서 두 절에 소개가 되고 있고, 이 야일은 3절부터 5절까지 세 절에 걸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짧게 소개된다. 여러분, 성경에 짧게 나오면은 별로 안 중요한 인물이야, 길게 나오면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성경에 짧게 기록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사 돌라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작은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세겜에 있는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 가운데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드온,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 기드온은 아주 유명한 사사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러면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아내도 있고 첩도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겜에 있는 여인을 첩으로 드리고 그 첩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어머니의 고향 사람인 세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3년간 다스리는데 얼마나 악하게 다스렸는지 아주 사람들이 그 폭정으로 고통을 받았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 아비멜렉의
압제하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사사가 바로 오늘 말하고자 하는 돌라라는 사람이에요. 10장 1절에 보니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아비멜렉의 폭정 이후에 이사갈 사람, 그 사람은 3일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일어나다, 돌라가 일어났다 이 말은 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 뭐 일어났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이 일어나다 이 말은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행동하는 의미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라가 일어났다 이 말은 돌라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내가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라는 아비멜렉이 죽고 난 후에 그 어수선한 상황, 아비멜렉이 3년간 폭정을 해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아비멜렉이 죽자 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공격해 오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지도자 사사로 부름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폭정을 행했던 아비멜렉과 달리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함으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에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사사,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지어진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에 거의 왕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은 그 자기의 이름과 같이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돌라라는 이름의 뜻은 벌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벌레. 너 벌레 같은 존재야. 아마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참 이름의 뜻이 별로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의 이름의 뜻과 그의 삶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이름의 뜻은 아주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돌라, 이 벌레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이 돌라를 들으셔서 그 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에 있고 없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저 사람이 볼 때 별로 능력이 없어, 별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연약하고 미련하고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누구도 자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능력 있는 세상의 1등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야 봐라,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무 많다, 가라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낮은 자, 미련한 자,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1등만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최고만 기억하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지요. 아니, 나는 최고가 아니니까 천국은 이제 물 건너 갔어. 야, 우리가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에 권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내 자리에서 묵묵히 수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자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잘하든 못하든 간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사 야일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도 때로는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돌라를 살펴보았는데 없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십니다 그랬더니, 야 그래, 하나님은 약한 자만 들어서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권력자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있는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권력자들도 사용하시고 돈 많은 부자도 사용하실 때가 있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데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부자니까 안 돼, 너는 가난하니까 됐어, 오케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돌라의 뒤를 이어서 야일이 사사가 됩니다. 물론 야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불과 3절에 걸쳐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야일이 사사가 되었다,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이게 이 야일의 소개입니다. 자세한 사역이 어땠다 소개하지 않고 그냥 야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에게 아들 몇 명이 있어요? 30명이 있었어요. 아들 30명. 여러분, 한 여성이 아들을 30명이나 낳았다. 가능할까요? 아마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년에 한 명 낳아도 30년 동안 매년 아이를 낳아야지. 그것도 아들만 30년 동안 낳아야지 30명이 됩니까? 혼자
아내가 한 명만 있었다 이거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30이 있었다 이 말은 아마 후처나 첩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일이라는 사람은요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또 그의 아들들이 나귀 30을 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귀. 그 당시에 나귀라고 하면 귀족들이나 왕들의 교통수단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때로는 이 노동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들에게 귀한 선물을 줄 때 나귀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들도 각기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왕자들도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는 솔로몬이 다윗의 나귀를 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나귀를 타고 귀족들이 나귀를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야일의 아들이 30명이 있는데 각각 다 아주 고급 승용차, 세단을 타고 다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뭐 그런 차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고급 승용차를 다 하나씩 타고 다녔다. 그러니까 나귀를 탔다는 것은 부와 신분이 높았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읍을 30개를 가졌다. 자,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을까요? 성읍이 이 야일의 소유한 성읍이 30개나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읍들의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봇 야일이라는 것은 야일의 마을, 야일의 동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이 30개가 있었는데 그 성읍마다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야, 저기는 야일의 동네야, 야일의 성읍이야, 야일의 마을이야. 그런 마을이 몇 개요? 30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당시 지주였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야일이라는 사람은 아내를 많이 가졌고 아들이 많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대단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 30을 아이들이 타고 또 성읍이 30개나 있는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낮은 자도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권력자 있는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아내를 많이 두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많이 두고 아들들을 많이 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향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모두가 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몰랐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야일이 별로 안 좋다. 응? 야일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일이 참 죄인이야. 나쁜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욕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여러 명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들들에게 불을 상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욕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쪽으로는 욕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야일 저거 참 나빠 못됐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도 좋은 집에 좀 살고 싶어. 나도 한 50평 되는 아파트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나도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 나도 좀 성공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되지만 우리 자녀들은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 부자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떵떵거리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똑같은 사람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한쪽으로는 욕을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 예수님은요 너희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말합니다.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거야. 너 형제에 있는 눈 속에 티는 잘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게 너의 모습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 형제 눈 속에 있는 티 빼기 전에 뭐부터 빼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들 욕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형편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충성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사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23년간 이스라엘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돌라가 죽은 다음에 사사 야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22년간 평화를 가지고 왔어요. 둘이 비록 아주 기록은 짧지만 길지 않지만 둘이 합쳐서 45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비멜렉의 폭정, 불과 3년밖에 되지 않는 아비멜렉의 폭정으로 피폐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어하고, 야, 우리는 언제나 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야, 우리는 언제나 좀 좋은 일이 있을까? 그랬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45년이라는 기간 동안 평화를 가져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이나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우리 그냥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릅니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정치인들 아무리 뭐 이러쿵 저러쿵 해봐도 우리 같은 사람에겐 관심도 없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자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부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기도원만 기억하고 삼손만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돌라와 야일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덜 유명하고 아주 평범해 보이고 아무 표시가 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느냐 그겁니다. 아유, 하나님 저는요 부족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 할래요가 아니에요. 그냥 맡겨진 일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치셨을지라도 다시 낫게 해주시고, 찢으셨을지라도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치고 찢으십니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술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골문 부분이 있으면 그 골문 부분을 짜내야 되잖아요.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의 칼을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죄가 미운 거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잘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나 기억하시고 들어쓰시는데 충성된 일꾼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죄악이 남아있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네요. 하나님 이것을 도려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은 뭐라고요?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나에게 맡겨준 일에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